봉독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리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라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허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주의 소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고쳐주는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나아만의 집 여종과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 또 나아만과 그의 부하들, 또 엘리사와 그의 사환 게하시가 나오고 있는데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한 가지 문제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 어떤 반응들,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는지 살펴보면서 이 시간에 한 가지 문제에 대한 두 사람의 반응,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선 문둥병에 대한 반응이 달랐습니다. 아람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강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그 나라의 이 구국공신이고 국방장관이고 또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지금도 문둥병 아주 참 힘든 병인데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가 없어서 그 고통 가운데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만의 집에 있던 여종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5장 1절부터 마지막 읽어야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중에 우리가 읽지 않은 내용을 언급합니다마는 3절에 보니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나만이 지금 문둥병에 걸렸는데 이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 앞에 있기만 하면 그 나병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이 이제 엘리사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가려고 하니까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 왕에게 이 나아만을 잘 부탁한다는 친서를 써줬고요. 그래 나아만이 그 친서를 가지고 이제 북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가서 전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여호람 왕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거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옷을 찢으면서 이 문둥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 한식하며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둥병 하나에 대해서 두 가지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종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문둥병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 반면에 여호람 왕은요,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느냐?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반응이 달랐을까요? 문제는 하나예요. 문둥병. 근데 한 사람은 고칠 수 있다 하고 한 사람은 고칠 수 없다 하는데 왜 그렇게 반응이 달랐을까? 여기 나오는 여종은 본래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아람이 전에 이스라엘로 쳐들어가서 사로잡아 와가지고 지금 나만의 집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엘리사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대로 믿고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가 아는 대로 믿었기 때문에 문둥병이라 할지라도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가면 하나님의 역사로 문둥병이 나올 수 있다고 그렇게 본 것입니다. 반면에 그러면 혹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가요? 근데 왜 반응이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 여호람은요 우상을 아주 극심하게 섬긴 아방의 아들입니다. 아방 아시죠? 그 아방의 아들로 지금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선지자에 대해서도 알지만은요 그냥 아는 것뿐이에요. 그 아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 하면서 옷을 찢으며 절망했던 것입니다. 둘 다 알았어요. 근데 한 사람은 아는 대로 믿었고 한 사람은 아는 대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많든 적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있잖아요. 혹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이렇게 아는 게 별로 많지 않다 하시는 분은 계속해서 교회 나오시면서 계속해서 알아가고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격언에 그런 말이 있죠. 아는 게 뭐라고요? 아는 게 힘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의 고민과 힘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성경은요, 이 아는 것이 힘이다 하는 이 말에 내용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면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되고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저 아는 것, 그 아는 것이 힘이다. 세상 격언이 그렇죠. 그것이 다인 줄 아는데 성경은요. 그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은 아는 거죠. 그럼 도대체 믿는 것의 의미가 뭐냐? 여러분 믿는 게 뭘까요?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고 있다 할 때에 그 도대체 믿고 있다는 게 과연 뭐냐?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믿음이란 뭐냐?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죽은 믿음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을 행함에 담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믿는 가운데 그 믿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우리가 아는 게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을 안다, 성경을 안다 하지만 그 아는 대로 우리의 삶 속에 그만큼 그 은혜와 유익을 누리고 있느냐?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데 왜 그래요? 아는 것으로만 끝나죠. 아는 것으로. 아까 여종도 알았고 여호람 왕도 알았습니다. 한 사람은 그 아는 것으로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한 사람은 그 아는 것으로 믿음을 갖지 못한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안다면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알고 있잖아요. 그 아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뭐라고요?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그 시험을 볼 때, 아는 것을 틀리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거 내가 아는 건데 이거 틀렸다고요? 굉장히 속상해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 가운데서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아는 것이 믿음으로, 믿음에서 행동으로 그렇게 이어가는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증거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걱정이 있을 때 하나님도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닫아 말씀으로만 창조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목생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은 자도 살아났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사람, 믿는 사람,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 엘리사의 말에 대해서 반응이 달랐습니다. 여호람 왕이 편식을 했다는 그 소식을 엘리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이여 걱정하지 말고 내게로 보내소서. 그래서 나만 장군이 이제 엘리사에게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요, 나보지도 않아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나만 장군의 반응이 어떠냐? 11절, 12절에 보니까 화를 냅니다. 나는 딴에 먼 길을 걸어가지고 예물을 갖춰서 이렇게 찾아왔는데, 아니, 어떻게 세상에 나와보지도 않고, 기도해주지도 않고, 안수해주지도 않고, 나를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느냐 하면서, 그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씩씩거리면서, 우리나라 아랍에는 이 이스라엘에 있는 강들보다 더 깨끗한 강들 많지 않느냐? 씻어 나을 수 있다면 내가 차라리 거기 가서 씻겠다 하면서 씩씩거리면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만의 그 부하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3절에 보니까 그의 종들이 나와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명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울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무슨 말입니까? 기분 나쁠 게 뭐 있느냐는 거예요.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해야 할 판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엘리사가 야 나아만 너 문둥병 고쳐주는데 너 가가지고 한 달 굶으라 한들 병 고치려면 그거 못하겠습니까? 우물 파서 뒤집어 쓰라 한들 그거 못하겠습니까? 뭐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는 거, 그거 무슨 어려운 일입니까? 네? 그보다도 더한 것도 할 판인데, 그까지 목욕, 그거 왜 못합니까? 하면서. 두 사람의 반응이 달랐어요.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예, 나아만은요, 그걸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자기가 이스라엘보다도 더 강력한 아람 나라의 아주 유력한 사람인데, 아니, 이렇게 나를 대할 수 있냐면서 이스라엘을 꽐봤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막 슬슬 기면서 자기를 막 이렇게 떠받들 줄 알았습니다. 병을 고침받는다 할지라도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까 주고받는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거저 고침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삭슬 치러가지고 고침을 받는 그런 측면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굉장히 거만하고 굉장히 거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응을 했는데 나만 장군의 부하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문둥병 이제까지 뭐 어떻게든 고치려고 해도 고치지 못했는데 가서 유단가면서 7번 목욕하는 거 그거 뭐 어렵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일도 더 어려운 일도 하라고 하면 할 판인데 그 나만 장군의 부하들은요 그 목욕하는 것을 은혜로 받아들였습니다. 은혜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번이 아니라 골백 번 목욕하면 병 고칠 수 있나요? 못 고쳐요. 고칩니다. 근데 7번 목욕해서 병이 고쳐진다는 것은 그것이 내가 어떤 수고나 대가가 아니라 먼저 고쳐주시는 은혜,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봤던 것입니다. 은혜로 보지 않으니까 불평이 나왔고 은혜로 봤더니 은사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은혜에 대한 반응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일까요? 그저 내가 나름대로 일하고 내가 나름대로 노력해서 그렇게 사는 줄 알지만은요. 오늘 우리의 삶을 가만히 바라보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뭐 이 땅의 문제는 접어두고라도 죄값은 사망. 우리 지옥에 떨어져서 영벌을 받아야 할 그럴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실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여러분의 부모 아시죠? 내가 누구의 아들이다, 누구의 딸, 그렇게 내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살아온 것 생각하면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그 특징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가끔 내가 은혜 받은 사람, 저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겸손함입니다. 겸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까지의 그 어려운 인생길,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힘만으로는 벌써 자빠지고도 남았고요. 우리의 잘못과 죄만으로는 벌써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 그 수군의 경사가 야허사인 걸 알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수고해서 고생했어요. 그런데 그런 할지라도 그것으로 다 되는 거냐?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의 삶 속에, 더불어 하나님의 역사는 순간으로 다 결판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의식을 가진 우리 인생을 통해서 펼쳐가는 거잖아요. 지금 보기에는 이게 도대체 뭔지, 이게 도대체 은혜인지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한 역사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매일매일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힘만으로 살아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겸손은요, 항상 그 입속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는 그런 고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예.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아는 사람은요, 겸손, 내 힘으로 된 게 다가 아니니. 근데 그 겸손함이요, 그 은혜 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겸손함에 그 입속에서 계속해서 모든 일에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요즘 들어서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아지고 있다면 은혜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내 힘으로 다 되는 줄 알고 교만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교훈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퍼뜩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구나. 예, 내 힘으로 산 게 아니구나. 그래서 겸손해서 매일 감사를 입에 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은혜를 갚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아주 큰 도움을 받았거나 어떤 신세를 지게 되면 그걸 갚으려고 하죠. 그 갚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은혜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 도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은혜를 갚으려고 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배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을 내 공을 쌓고 내 복을 쌓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 자체를 은혜로 생각합니다. 아, 내가 예배할 수 있으니, 내가 이렇게 봉사할 수 있으니, 내가 이렇게 전도할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래서 한결같이 섬기고 도와주고 부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줄 믿습니다. 예.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지금이 다가 아니니까, 그죠? 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품은 마음으로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물에 대한 반응이 달랐습니다. 나아만이 순종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했더니요. 어떻게 나왔다고요?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죠? 이게 씻어서 묻는 병이 깨끗이 나을 병인가요? 네? 근데 어린아이의 살같이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본문 이후 15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뭐라 하느냐. 평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면서 예물을 드리는데 5절에 보니까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상당한 예물. 요즘도 아주 비싼 옷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뭐 은이 10달란트에 금이 6,000개에 옷이 10벌 이걸 예물로 이 중에 여러분 은만 환산하더라도 노동자가 20년의 그 품삯에 해당하는 엄청난 것입니다. 병을 고쳐줬으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예물로 받으라고 이렇게 막 드리는데 그런데 그에 대해서 엘리사의 반응이 어떠함?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면서 절대로 받지 않겠다. 반면에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엘리사 선지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절대 받지 않겠다. 이렇게 반응했는데 근데 이 게하시는 뭐라고요? 마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거기서 받겠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만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는요, 엘리사의 부탁인 양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나만에게서 은 2달란트와 그 다음에 옷 2벌을 버리치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그 게하시에게 옮겨졌어요.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당대만 걸린 것이 아니라 그 자손 대대로 문둥병이 그렇게 이어지게 됐으니까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의 반응이 왜 그렇게 달랐을까요? 왜 그렇게 달랐죠? 아니, 뭐, 병을 고쳐줬으니까 받을 수도 있는데, 엘리사는 왜 그렇게 안 받으려고 했고, 게하시는 왜 그렇게 받으려고 했느냐? 그리고 26절에 보니까요,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하기를,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려울 때입니다. 아람이 번번이 노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망의 문둥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응? 15절에 보니까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나아만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제야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 군대 장관의 입에서 내가 이제야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오직 신인 것을 그렇게 알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 고백이 얼마나 시사하는 바가 많은 줄 몰라요. 예전에는 이스라엘이 그 주변 인근 나라보다 훨씬 강한 적도 있었죠. 근데 지금 형편없이 이렇게 약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탓에. 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탓에 국력이 약해졌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노리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병을 고쳐주면서 그 나아만의 입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겠다고 그런 고백을 하니까 그 고백이 이렇게 전해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듣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 이렇게 놀라운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을 회개하면서 이렇게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아람으로 하여금 다시금 이스라엘을 깔보고 시작하지 않도록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의도했던 게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주변에 서로 주고받으면서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엘리사는요, 이 때에 대해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이 그걸 받을 때냐? 게하시에게. 지금이 어찌 은과 금을 받으며 소나 양을 받을 때냐? 이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람과 이스라엘의 그 상황 속에 형편없이 낮아진 그 상황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믿음 가운데 나아가면은요.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고 아람에게도 더 이상 침략하지 않도록 막으려고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게하시가 나아만이 받은 감동을 아주 반동에 표치를 하고 말았습니다. 나아만이 게하시의 거짓말을 그대로 믿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아까는 뭐 그렇게 안 받겠다고 막 하더니만 이제는 이렇게 변덕을 부리면서 받으려고 해? 하면서 문둥병을 고침받은 그 감동이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말은 뭐 어떻게 고치려고 했는데도 고치지 못했는데 이 엘리사의 말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게 깨끗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야,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냐, 이게. 오죽하면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감동을 받았었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게하시 때문에 감동이 식어지게 됐어요. 여러분요, 나만이 어떤 사람이었죠? 문둥병에 걸렸을 때도 유력한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문둥병에 걸렸을 때도 유력한 사람인데, 문둥병에 지금 나았으니까, 이 아람 나라,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할 때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게하시가 나만 장군의 그 감동을 이렇게 아주 끄달것 없는 거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생길 때니까 때를 가려야 됩니다. 문제가 생길 때니까 그 때를 가려야 돼요. 특별한 때가 아닌 그냥 보통 때는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생길 때니까 그 때를 가려야 합니다. 엘리사는 때를 가렸기에 예물을 거부했고요. 게하시는 때를 가리지 못했기 때문에 뇌물을 받았습니다. 때를 가리면 문제가 사라지게 되고 때를 가리지 못하면 문제가 또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때를 가리려면 엘리사처럼 포기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때에 맞게 챙기려면 부모가 포기하는 게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청춘을 바쳐서 희생하고 포기하는 게 있으면 아이들은 망가지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포기하는 게 있어야 합니다. 세상 거 다 즐기고 다 챙기려고 하면 신앙은 저절로 밀리고 식어지게 되고 맙니다. 내가 직장이나 교회나 세상에서 리더가 되려면 포기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내 영광, 내 욕심, 내 자존심을 포기하면 욕을 먹는 상사가 아니라 인정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세요. 예. 참 예전보다 얼마나 과학과 문명이 발달했는지 그냥 하루가 모르게 급속하게 세상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죠. 근데 그 반면에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굉장히 욕망에 찬 그런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래서 때를 가려서 세상을 포기하고 신앙을 챙기고 나를 포기하고 주변 사람들을 챙겨서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품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문둥병에 대한 여종과 왕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여종은 나을 수 있다고 봤고 왕은 나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왜 그렇게 달랐을까요? 아는 것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믿으려고 하고 행하려고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으로 변하고 문제가 아름답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 목욕하라는 것에 대한 나아만과 부하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나아만은 수대적으로 봐서 화를 냈고 부하들은 은혜로 봐서 감사했습니다. 왜 그렇게 달랐습니까? 은혜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게 될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더욱더 많이 받게 되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아름답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나아만의 역할에 대해 엘리사와 게하시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의 역할을 시대에 담았고요. 게하시는 자기 욕심에 담았습니다. 왜 그렇게 달랐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맞추고 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천년만년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이 결산에 마음을 두고 사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